칠성진의 별 하나하나가 꺼질 때마다 산과 마을 사이에 쌓여 있던 어둠이 틈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15년 방어전의 함성 속에서 5명의 동료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무당산의 정점인 천주봉 정상은 더 이상 성스러운 수도자들의 공간이 아니었다. 역대 장문인들과 원로들의 위패를 모셨던 조사전은 반파되어 흉물스러운 골조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잔해 위에는 검붉은 핏물과 두적들이 뒤엉켜 모독의 재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명유는 마치 세상을 조롱하듯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압도적인 공포는 그의 등 뒤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무당파가 수백 년간 쌓아올린 호연지기와 선조들의 영혼이 명륜의 흑마술에 의해 강제로 융합되고 오염되어 탄생한 괴물 사념기. 그것은 형체가 불분명한 검은 안개 덩어리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에 찬 얼굴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개 중에는 청어가 젊은 시절 우러러보았던 스승의 얼굴도 있었고, 운곡이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전설적인 검성들의 모습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산 사람의 생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청어는 쥐고 있던 벽사도 목검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 때문이었다. 도문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조상의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하물며 그 영혼들을 마물로 만들어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다니, 명유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훌쩍 넘어버린 것이었다. 늙은 도사의 눈가에 핏발이 섰다. 저것은 나의 스승이자 너의 사조들인데 어찌 감히 욕보이느냐는 청어의 마음속. 외침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검 끝에 살기로 맺혔다. 명유는 청어의 분노를 즐기듯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사념기가 거대한 팔을 들어 올렸다. 공격은 물리적인 타격과 정신적인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념기가 휘두른 검은 안개는 무당파의 절기인 태극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기운은 부드러움이 아닌 파괴적인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안개가 바닥을 강타하자 화강암으로 된 바닥돌이 두부처럼 으깨지며 사방으로 비산했다. 도살이 포효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푸주칼을 교차에 날아오는 충격파를 받아냈으나 거대한 힘에 밀려 두 발이 땅에 박힌 채 뒤로 밀려났다. 도살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놈의 공격이 닿은 칼날을 타고 끔찍한 절망감이 도살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신이 저지른 사륙에 대한 혐오감 등 도살이 애써 억누르고 있던 트라우마가 몸의 사념에 의해 강제로 끄집어내어졌다. 비파 역시 비틀거렸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사념귀가 내뿜는 수천 개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귀가 멀 것 같은 이명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비파를 뜯어 방어막을 치려 했으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놈은 상대방의 내면,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무력화시키는 정신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 봉인과 연결된 사념귀의 능력이었다. 소소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저 괴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만 가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뇌를 태우고 있었다. 운곡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역시 존경하던 선조들의 얼굴을 한 괴물 앞에서 검을 휘두르기가 망설여졌다. 저 얼굴은 3대 전 장문인이셨고, 저분은 내게 검을 가르쳐 주신 사숙이셨다. 망설임은 빈틈을 만들었고, 사념귀의 촉수가 운곡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검은 도끼가 상처를 통해 스며들었다. 정신 차리라는 청어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렸다. 저것은 내 스승도 선조도 아닌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악귀일 뿐이니 빼어서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효도라고 했다. 청어의 외침에 운곡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렇다. 저런 흉측한 모습으로 구천을 떠돌게 하는 것이야말로 불효였다. 운곡은 검을 고쳐 잡았다. 편히 보내드리겠다며 운곡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의 검에서 황금빛과 푸른빛이 섞인 태극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도종과 검종의 조화. 그것은 산염귀가 가진 오염된 무당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운곡이 산염귀의 주의를 끄는 사이 청어가 움직였다. 늙은 도사는 허공을 밟고 날아올라 괴물의 정수리를 노렸다. 벽사도목검이 붉은 내전을 머금고 춤을 추었다.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 도가의 뇌신을 부르는 주문과 함께 거대한 번개 줄기가 산염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괴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검은 안개가 흩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붉은 보석 내의 봉인석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며 부수라는 청어의 신호의 도살이 고통을 떨치고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분노로 바꾸어 푸주칼에 실었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며 도살이 온몸을 던져 봉인석을 향해 칼을 던졌다. 회전하며 날아간 푸주칼이 정확하게 붉은 보석을 타격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보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광수했다.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깨기에는 너무 단단했는데 대신 깨주셨군요. 명윤이 손을 뻗어 금이 간 보석을 향해 검은 기운을 쏘아 보냈다. 그러자 보석이 붉은 빛을 폭주시키며 산염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괴물을 구성하던 수많은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며 보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정화가 아니었다. 압축이었다. 수천 년의 원한과 기운을 작은 보석 하나에 응축시켜 폭발시키려는 것이었다. 안 된다며 모두 엎드리라고 청어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보호막을 펼쳤다. 하지만 늦었다. 붉은 보석이 한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천주봉 정상이 하얗게 변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찢었고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조사전에 남은 잔해들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고 다닥의 돌들이 뽑혀 공중으로 솟구쳤다. 청어의 보호막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일행은 낙엽처럼 휩쓸려 날아갔다. 폭발이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천주봉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정상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산봉우리 자체가 깎여나간 듯 평평해졌고 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마치 산의 입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는 시뻘건 용암 같은 기운이 부글거리며 끓어오르고 있었다. 6번째 봉인, 뇌의 봉인이 깨진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무당산 전체를 지탱하던 칠성진의 균형이 무너져 내렸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다. 푸르던 가을 하늘이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었고 대낮인데도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 별빛은 은색이 아닌 핏빛이었다. 7개의 별 중 6개가 검게 타들어가며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땅이 비명을 질렀다. 무당산의 72봉우리가 동시에 진동하며 산사태가 일어났고 계곡의 물이 역류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차원 자체가 뒤틀리는 현상이었다. 명윤은 구멍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보십시오, 스승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구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심장의 봉인만 남았습니다. 명윤의 몸에서도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6번째 봉인이 깨지며 방출된 막대한 사기를 흡수하여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칠흑같이 검어지고 눈동자는 완전히 붉게 변해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청어는 피를 토하며 일어섰다.
내상이 심각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막지 못했다. 오히려 놈의 계획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 봉인이 깨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강호 전역의 결계가 약해지고 있었다. 이제 15년이나 폐촌 정도의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악귀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었다. 운곡이 비틀거리며 청어를 부축했다. 스승님, 저 구멍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운곡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거대한 구멍 속에서 검은 손들이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죽은 자들도 아니었고 명륜이 만든 실험체들도 아니었다. 봉인이 깨진 틈을 타고 이계에서 넘어온 진정한 마물들, 변종 무림인 군단이었다. 옛날 무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마교의 고수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명륜이 열어준 문을 통해 다시 지상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놈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흉측한 몰골이었으나 그들이 쥐고 있는 낡은 무기에서는 살벌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수백 수천의 마물들이 구멍을 메우며 쏟아져 나왔다. 칠성의 봉인, 그 절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결계가 깨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이었다. 명륜이 마물들을 향해 손짓했다. 가라. 가서 마음껏 즐겨라.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피를 마셔라. 마물들이 괴성을 지르며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무당산 아래에 있는 마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원 전체였다. 도살이 욕설을 내뱉으며 푸주카를 잡았다. 미치겠다며 저걸 다 어떻게 막냐고, 바퀴벌레 때도 아니라고 투덜거렸다. 비판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소를 끌어안았다. 소소는 너무 많고 시끄럽다며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공포에 떨었다. 청어는 찢어진 도포 자락을 묶으며 눈빛을 빛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장의 봉인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놈이 저 마물들을 풀어놓은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한 시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세상은 정말 끝이다. 청어는 일행을 돌아보았다. 선택하라고 했다. 여기서 도망쳐서 며칠 더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놈의 목을 따고 같이 죽을 것인지. 도사리 씩 웃으며 칼을 어깨에 걸쳤다. 늙은이 말버릇하고는 당연히 후자라며 내 마누라 원수도 아직 다 못 갚았다고 했다. 운곡도 검을 뽑으며 무당의 제자로서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 비파와 소소도 고개를 끄덕였다. 5명의 전사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지옥의 군단이, 뒤에는 무너진 세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 모든 원흉인 명륜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무당산의 붉은 하늘 아래 최후의 저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천주봉의 반쪽이 날아가며 생긴 거대한 구멍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지옥의 아가리 같았다. 그 시커먼 심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증기는 무당산의 맑은 공기를 순식간에 썩은 피 냄새로 바꾸어 놓았고, 구멍의 가장자리부터 기어 올라오는 존재들은 이승의 법칙을 거스르는 흉물들이었다. 그들은 명륜이 남쪽 공장에서 찍어낸 인조, 괴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육체는 비록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나고 가죽이 말라비틀어졌을지언정 그들의 단전에는 생전보다 더욱 사악하고 강력해진 마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사파의 거두들과 마교의 고수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타락했던 무림의 악당들이었다.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던 그들의 원혼이 명륜이 열어젖힌 차원의 문을 통해 이승으로 귀환한 것이다. 귀를 찢는 괴성과 함께 첫 번째 무리가 지상으로 튀어올랐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도끼와 이가 빠진 검, 그리고 뼈로 만든 암기들이 들려 있었다. 놈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굶주림,
오직 산차의 피와 살에 대한 끔찍한 갈증만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선두의 선거구의 괴인은 과거 철퇴 하나로 성문을 부쉈다던 농림의 산적왕이었다. 그의 목은 반쯤 잘려 있었지만 비틀거리는 몸놀림은 섬뜩할 정도로 빨랐다. 그가 휘두른 철퇴가 바닥을 내리치자 충격파가 발생하며 청어 일행을 뒤로 밀어냈다. 단순한 강시가 아니라며 생전의 무공을 기억하고 있다고 청어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벽사도 목검을 휘둘렀다. 뇌전이 놈의 철퇴를 타고 흐르며 스파크를 일으켰지만 몸은 고통을 무시하고 달려들었다. 일반적인 시체라면 근육이 타들어가 움직임이 둔해져야 했지만 이 변종들은 마귀로 육체를 강제로 구동시키고 있었다. 청어의 검격에 팔이 잘려 나가도 놈들은 남은 다리로 차고 들어왔고 다리가 잘리면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다. 사륙 기계 그 자체였다. 도살이 포효하며 난전에 뛰어들었다. 덩치 큰 놈은 내가 맞는다며 도살의 푸죽칼이 산적왕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썩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산적왕은 오히려 도살의 칼을 근육으로 조이며 반대 손으로 도살의 머리통을 잡으려 했다. 도살은 당황하지 않고 박치기로 놈의 안면을 들이받았다. 썩은 코가 뭉개지며 검은 피가 튀었다. 도살은 그 틈을 타 칼을 비틀어 빼내고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머리가 바닥에 뒹굴었지만 몸통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며 발광했다. 목을 쳐도 안 죽냐며 이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도살이 분노했다. 운곡은 검의 숲에 갇혀 있었다. 그를 포위한 것은 과거 마교의 암살 부대였던 흑혈단의 망령들이었다. 놈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운곡의 사각을 노렸다. 놈들이 사용하는 검술은 쾌검과 환검이 섞인 사악한 마공이었다. 운곡은 식은땀을 흘리며 검을 쳐냈다. 태극검의 방어막이 아니었다면 벌써 수십 번은 난도질당했을 맹공이었다. 놈들의 검 끝에는 닿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시독이 발려 있었다. 운곡은 마음을 비우고 기의 흐름을 읽었다. 눈으로 쫓으면 늦는다. 살기를 느껴야 한다. 도종과 검종이 합일된 그의 감각이 놈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운곡의 검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암살자들의 단전을 찔렀다. 놈들의 마귀 원천을 파괴하자 그제야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비파와 소소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소소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몰려오는 괴물들의 약점을 찾아 소리쳤다. 저 쌍검을 든 여자의 약점은 왼쪽 어깨고 저 덩치 큰 놈은 배꼽 아래에 핵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소의 외침은 정확한 이정표가 되었다. 비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음공을 쏘아보냈다. 날카로운 비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괴물들의 약점을 타격했다. 음파가 핵을 건드리자 괴물들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멈췄고 그 틈을 타 청어와 도살이 마무리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개미굴을 건드린 것처럼 검은 물결이 산봉우리를 뒤덮고 산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놈들의 목표는 청어 일행만이 아니었다. 산 아래에 있는 수천 명의 무당 제자들, 그리고 산기슭에 사는 무고한 백성들이었다. 놈들은 피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막아야 한다며 이놈들이 산을 내려가면 강호는 끝장이라고 청어가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5명이서 수천 수만의 군단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미 선두 그룹은 일행을 무시하고 산길을 따라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속도는 달리는 말보다 빨랐다. 산 아래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암 장로의 선동에 속아 청어 일행을 공격했던 천강검대와 일반 제자들이 변종 무리민들과 마주친 것이다. 일행은 혈로를 뚫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무당의 자랑이던 천강검대는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검술로는 죽음을 모르는 괴물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제자들의 검이 괴물의 몸을 찔렀지만 괴물은 그대로 검을 몸으로 밀고 들어와 제자의 목을 물어뜯었다. 사방에서 피가 튀고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무영 대사형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제자들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운곡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대사형 비키라며 운곡의 검이 춤을 추며 제자들을 공격하던 괴물들을 베어넘겼다. 청원은 부적을 뿌려 불길을 일으켜 방어벽을 만들었다. 물러서라며 산문까지 후퇴하라고. 이곳에서는 전멸이라고 외쳤다. 무영은 멍하니 청어를 바라보았다. 마교의 앞잡이라 믿었던 그들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제야 무영은 깨달았다. 진짜 적은 눈앞의 괴물들이고 청어 일행이야말로 무당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을. 죄송하다며 저희가 어리석었다고 무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청어는 그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사과할 시간 있으면 칼을 잡으라고 했다. 제자들을 수습하라고. 놈들은 백성들이 있는 15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청어의 말대로였다. 괴물들의 주력 부대는 무당산을 넘어 인근 마을인 15년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수만의 백성이 살고 있었다. 만약 이 군단이 그곳에 도달한다면 15년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 뻔했다. 도살이 괴물 하나를 발로 걷어차며 늙으니 여기서 시간 끌 때가 아니라며 저놈들 다 놓치겠다고 소리쳤다. 청원은 결단을 내렸다. 여기서 모든 적을 섬멸할 수는 없으니 물길을 돌려야 했다. 적의 주력을 좁은 길목으로 유인해 막아내야 했다. 15년으로 가는 길목인 쌍계곡. 그곳이 유일한 방어선이었다. 전원 듣거라며 청어가 내력을 실어 소리쳤다. 무당 제자들은 부상자를 데리고 산문 안쪽 결계로 피신하고 운곡과 도살, 우리는 놈들을 뒤쫓아 쌍계곡으로 간다고 했다. 놈들이 마을에 닿기 전에 허리를 끊어야 했다. 명령은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살아남은 제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산문으로 후퇴했고 청어 일행은 지체 없이 산을 뛰어내려갔다. 그들의 뒤로 무당산은 불타고 있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관들이 무너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 조차 없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검은 파도가 산을 집어삼키며 마을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저 파도에 휩쓸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일행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괴물 군단의 후미가 보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뚝 솟은 거대한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일반 변종들보다 3배는 커 보이는 덩치. 온몸에 검은 갑주를 두르고 거대한 대검을 질질 끌고 가는 놈. 변종 군단의 지휘관급인 마장이었다. 놈은 마치 양 떼를 몰고 가는 목동처럼 괴물들을 지휘하며 15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놈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포효 소리가 사냐를 울렸다. 저놈이라며 운곡이 가리켰다. 저놈이 우두머리니 저놈을 잡으면 군단의 지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청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피할 길은 없었다. 쌍계곡 입구. 그곳이 놈의 무덤이 되거나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어둠 대신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불타는 무당산을 배경으로 5명의 전사들은 지옥의 군단을 쫓아 죽음의 경주를 시작했다. 15년의 운명이 그들의 발끝에 달려 있었다. 다가올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전이 될 것이었다. 무당산에서 15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쌍계곡은 하늘이 내린 천연의 요새였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좁고 급한 물살이 흐르는 계곡 길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수만 명에 달하는 변종 무리민 군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에는 턱없이 좁은 병목 구간이었다. 청어가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선택한 것은 탁월한 안목이었다. 만약 이곳이 뚫린다면 15년의 백성들은 피난 갈 시간도 없이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지만 계곡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을 울렸고 짐승 같은 포효 소리가 바람을 타고 계곡을 메아리쳤다. 청어는 계곡 입구의 바닥에 거대한 진법을 그렸다. 자신의 피와 부적을 이용해 만든 파사결계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내공을 쥐어짜 결계에 불어넣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늙은 도사의 눈빛은 비장함을 머머 처절하기까지 했다. 도살은 계곡의 가장 좁은 목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상의를 벗어 던지고 온몸의 근육을 부풀렸다. 그의 손에 들린 두 자루의 푸주칼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의 곁에는 운고기 검을 비스듬히 겨누고 섰고 절벽 위쪽 바위에는 비파와 소소가 자리를 잡았다. 5명의 전사는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다가오는 검은 파도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선두 그룹이 모습을 드러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바람과 함께 시야를 가득 메운 괴물들이 아귀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놈들은 서로를 밟고 넘어지면서도 오직 앞을 향해 질주했다. 청어가 손을 들어 지금이라며 비파에게 신호를 보냈다. 절벽 위에서 비파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음공이 증폭되어 계곡의 좁은 통로를 강타했다. 선두에 있던 괴물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비틀거렸다. 고막이 터지고 뇌수가 흔들리는 충격의 놈들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살이 포효하며 뛰어들었다. 다져주겠다며 도살의 칼춤이 시작되었다. 그의 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머리통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좁은 길목이라 괴물들은 도살을 피할 수도 에워쌀 수도 없었다. 도살은 마치 거대한 분쇄기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갈아버렸다. 썩은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어 도살의 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그의 등 뒤에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운곡은 도살이 놓친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의 검은 도살처럼 파괴적이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다. 소소가 절벽 위에서 외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운곡은 정확하게 놈들의 핵을 찔렀다. 저 놈은 목 뒤가 약하고 저 뚱뚱한 놈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소의 눈에는 괴물들의 몸속에 흐르는 마기의 흐름이 훤히 보였다.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처럼 적들의 약점을 짚어냈고 운곡의 검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태극해검의 황금빛 검기가 어둠을 가를 때마다 괴물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끝이 없었다. 죽여도 시체 더미를 넘어 새로운 놈들이 밀려왔다. 시체들이 쌓여 언덕을 이루자 뒤에 오는 놈들은 그 언덕을 타고 넘어 공격해왔다. 도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온몸에 자잘한 상처가 늘어나고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놈들의 손톱에 긁힌 상처로 시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살이 한쪽 무릎을 꿇자 괴물 하나가 그의 어깨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위험하다며 청어가 부적을 날렸다. 내전박 푸른 번개가 괴물을 타격하여 튕겨냈다. 청어는 진법의 중앙에서 끊임없이 도수를 지원하고 있었다. 불길을 일으켜 적의 진로를 방해하고 내전을 떨어뜨려 아군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내공을 억지로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의 코와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때 계곡의 뒤편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일반 괴물들과는 다른 압도적인 살기를 품은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괴물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나타난 것은 3미터가 넘는 거구의 마장이었다. 온몸에 검은 강철 갑주를 두르고 한 손에는 사람 키만한 대검을 든 거인. 놈의 투구 틈새로는 시뻘건 안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과거 전장을 휩쓸었던 패왕의 시체에 강력한 마기를 주입해 만든 최상위 괴물이었다. 마장이 대검을 휘두르자 도살이 쌓아놓은 시체 언덕이 단번에 날아갔다. 엄청난 괴력이었다. 도살이 이를 갈며 대장놈이 납셨다며 목을 썰어주겠다고 일어섰다. 도살이 달려들어 푸주칼을 내리찍었다. 쇳소리와 함께 도살의 칼이 튕겨나갔다. 마장의 갑주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동으로 도살의 손목이 저릿했다. 마장이 반격했다. 대검이 수평으로 그어지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도살은 급히 몸을 숙였지만 대검의 풍압만으로도 그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굉음과 함께 도살이 암벽에 처박혔다. 도살이 피를 토했다. 단순한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었다. 마장은 쓰러진 도살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대검을 들어 올려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운곡이 끼어들었다. 운곡의 검이 마장의 대검을 비스듬히 쳐냈다. 이화전목,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흘려내는 기술이었다. 대검의 궤적이 틀어지며 바닥을 강타했다. 운곡은 그 틈을 타 마장의 갑주 틈새인 관절을 노리고 검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갑주 안의 살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검이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금강불괴에 가까운 육체 강도였다. 비파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녀는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현을 뜯어 강력한 음파를 쏘아 보냈다. 음파가 마장의 투구를 강타했다. 마장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소소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투구 틈새, 눈이 약점이라고 소리쳤다. 청어가 마지막 힘을 짜냈다. 놈의 시선을 끌라며 자신이 눈을 노리겠다고 했다. 운곡과 도살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도살은 마장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운곡은 마장의 팔을 공격하며 시선을 분산시켰다. 마장이 귀찮다는 듯이 몸을 흔들어 그들을 떼어내려 했다. 그 순간 청어가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손에 들린 벽사도 목검이 하나의 화살이 되었다. 태을신공 관통격. 청어의 검이 마장의 투구 틈새 붉게 빛나는 눈동자를 향해 쇄도했다. 검 끝이 정확하게 안구를 꿰뚫고 뇌까지 파고들었다. 마장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다. 대검을 마구 휘두르며 주변의 암벽을 부수고 자신의 부하들까지 밟아 죽였다. 바라기니 피하라고 일행은 급히 뒤로 물러섰다. 머리가 꿰뚫린 마장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계곡의 급류 속으로 처박혔다. 물에 닿은 마장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흐르는 물은 음기를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거대한 괴물이 쓰러지자 나머지 괴물들이 주춤했다. 지휘관을 잃은 군단은 통제를 잃고 우왕좌왕했다. 그 틈을 타 청어가 다시 결계를 보강했다. 놈들이 혼란한 틈에 막아야 한다며 바위를 굴리라고 했다. 절벽 위에서 비파와 소소가 미리 준비해둔 바위들을 밀어 떨어뜨렸다.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의 좁은 입구를 막아버렸다. 시체 더미와 바위가 뒤엉켜 거대한 장벽이 만들어졌다. 괴물들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부짖었다. 잠시나마 공격이 멈췄다. 일행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살은 대자로 누워 하늘을 보며 껄껄 웃었다. 살았다며 저 덩치 큰 놈 잡을 때는 진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운곡은 부러진 검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주물렀다. 청어는 말없이 소소와 비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모두가 한계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장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수만 마리의 괴물들이 긁어대고 있었고 산 정상의 붉은 기둥은 더욱 거대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음기는 강해질 것이고 놈들은 다시 장벽을 넘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청어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놈이 온다며 명륜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산 정상에서 느껴지던 명륜의 기운이 사라졌다. 대신 그 기운은 엄청난 속도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지휘관을 잃은 군단을 수습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마왕이 직접 전장에 강림하려는 것이었다. 청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고. 15년의 백성들이 대피할 때까지 단 한 놈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일행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빛났다. 쌍계곡의 밤은 길었고 다가오는 새벽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다시금 무기를 잡았다. 쌍계곡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바위 장벽 너머로 짐승들의 포효가 잦아들었다. 그것은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포 앞에서 하등한 괴물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결과였다. 계곡을 흐르던 바람조차 멈추었고 흐르던 물소리마저 겁에 질린 듯 숨을 죽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세된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청어는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피부를 찌르는 듯한 살기가 아니라 영혼 자체를 짓누르는 거대하고도 끈적한 압력이 계곡의 입구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공의 영역이 아니었다. 차원이 다른 존재, 이승의 법칙을 무시하는 절대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물 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만 마리의 괴물들이 뿜어내던 소란스러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쌍계곡의 암벽을 타고 일행의 심장을 직접 타격했다. 바위 장벽 위에 서 있던 도살이 마른 침을 삼키며 푸주칼을 고쳐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평생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았고 방금 전까지 괴물들을 도륙했던 그였지만 지금 다가오는 존재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도살자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마침내 바위 장벽 너머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가사를 걸치고 단정한 용모를 한 승려. 겉모습은 20년 전 청어가 기억하던 제자 명륜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발은 지면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붉은 달빛조차 삼켜버리는 검은 그림자가 날개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흰자위 없이 검게 물든 눈동자 한가운데에 핏빛 홍채가 세로로 찢어져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 명륜의 눈이 아니었다. 봉인이 깨진 틈을 타 그의 육신을 완전히 장악한 고대의 악귀 혈마의 눈이었다. 명륜, 아니 혈마가 바위 장벽 앞에 멈춰섰다. 그는 눈앞에 쌓인 시체 더미와 거대한 바위들을 마치 길가의 핀 잡초를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튕겨졌다.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살과 일행이 죽을 힘을 다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바위 장벽이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공간 자체를 비틀어버린 듯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엄청난 충격파가 일행을 덮쳤다. 도살과 운곡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튕겨나갔고 비파와 소소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청어만이 간신히 바닥에 벽사도 목검을 꽂아 버티고 섰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이것이 혈마의 힘이었다.
청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자의 이름을 불렀다. 기어이 그 몸을 내어준 것이냐며 악귀에게 영혼을 팔아 얻은 힘이 고작 파괴냐고 탄식했다. 혈마는 청어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명륜의 것과 혈마의 것이 겹쳐져 기괴한 이중창으로 들려왔다.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며 쓸모없는 것들을 치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청소라고 했다. 명륜은 죽지 않았다며 내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개소리 집어치우라며 도살이 땅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의 눈이 붉게 뒤집혀 있었다. 공포를 분노로 덮어버린 짐승의 돌격이었다. 내 놈이 신이면 나는 신을 잡는 백정이라며 도살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푸축칼을 내리찍었다. 바위도 가르는 괴력이 실린 일격이었다. 하지만 혈마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까딱했을 뿐이었다. 도살의 칼이 혈마의 몸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살의 몸이 찌그러지듯 뒤틀렸다. 도살이 피를 토하며 허공에 고정되었다. 혈마가 손을 쥐는 신용을 찾아 도살의 전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염동력이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상대를 구겨버리는 압도적인 힘. 형님이라 외치며 운곡이 절규하고 검을 뽑았다. 태극해 검. 운곡은 자신의 모든 내공을 쏟아부어 최절기인 검강을 날렸다. 황금빛 검기가 어둠을 가르고 혈마의 목을 노렸다. 그러나 혈마는 시선만으로 검기를 소멸시켰다. 운곡의 검이 산산조각 났고 운곡 역시 보이지 않는 주먹에 맞은 듯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다. 저것은 재앙이다. 청원은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아이들도 15년의 백성들도 모두 끝이었다. 청원은 자신의 단전에 남은 마지막 생명력을 태웠다. 금지된 술법인 칠성의 열대법. 수명을 깎아 일시적으로 내공을 폭발시키는 자폭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늙은 도사의 몸에서 붉은 아우라가 치솟았다. 혈마에게 내 놈이 신이라면 나는 신을 죽이는 악귀가 되겠다고 청어가 벽사도목검을 들고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빛보다 빨랐다. 공간을 찢으며 날아간 검, 끝이 혈마의 미간을 향해 쇄도했다. 혈마의 눈에 처음으로 이체가 서렸다. 제법이라며 죽기 직전에 촛불이 가장 밝다고 조롱했다. 혈마가 손바닥을 내밀어 청어의 검을 막았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쌍계곡 전체가 흔들렸다. 계곡물이 역류하고 절벽이 무너져 내렸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그 중심에서 청어는 피눈물을 흘리며 검을 밀어 넣었다. 뚫리라고 절규했다. 검 끝이 혈마의 손바닥을 뚫고 조금씩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혈마가 싸늘하게 웃으며 끝이라고 손에 힘을 주었다. 청어의 벽사도목검이 반으로 부러졌다. 그리고 혈마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청어의 가슴을 강타했다. 청어는 피를 토하며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바위에 처박혔다. 늑골이 모조리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이었다. 스승님이라 외치며 비파와 소수가 울부짖으며 달려갔다. 청어는 일어날 수 없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혈마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도살과 운곡 그리고 청어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너희가 믿던 정의의 최후라고 조소했다. 이제 너희를 걸음 삼아 15년을 피의 재단으로 만들고 마지막 심장의 봉인을 풀 것이라고 했다. 혈마가 양팔을 벌리자 계곡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만 마리의 변종 군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쓰러진 영웅들을 비웃으며 15년을 향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막을 수 없었다. 방어선은 붕괴되었고 지키던 자들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소소는 공포에 질려 멍하니 혈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보였다. 혈마의 몸 안에 갇혀있는 명륜의 영혼이.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구해달라고, 멈춰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혈마의 광기에 묻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비파가 떨리는 손으로 청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청어는 피 묻은 손으로 비파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라며. 여기선 이길 수 없으니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고 했다. 청어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불씨 같았다. 그때였다. 피투성이가 된 도살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한쪽 팔은 덜렁거렸고 온몸이 피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부러진 푸주칼을 잡았다. 아직 안 끝났다며. 내 가족을 죽인 놈만은 내 손으로 죽이겠다며. 도살이 혈마를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혈마는 귀찮다는 듯 손가락을 들었다. 끈질긴 벌레들이라며 이제 그만 사라지라고 했다. 혈마의 손끝에서 검은 구체가 생성되었다. 그것은 일행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킬 파괴의 빛이었다. 안 된다며 운곡이 기어와서 도살과 청어 앞을 막아섰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했다. 5명의 동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최후를 기다렸다. 검은 구체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폭발음과 함께 짙은 먼지가 일었다. 하지만 일행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그들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누더기 도포를 입고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든 노인. 그가 지팡이 하나로 혈마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었다. 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무당의 빚을 갚으러 왔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낯익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무당파의 전대 장로이자 도종의 마지막 수호자였다. 그가 만들어준 찰나의 틈,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회였다. 청어는 이를 악물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전대 장로가 벌어준 목숨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뛰라며 만귀곡으로 후퇴한다고 했다. 그곳만이 놈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도살이 소소를 엎고 운곡이 청어와 비파를 부축했다. 그들은 혈마와 전대 장로가 대치하는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 그것은 15년의 멸망을 알리는 종소리이자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복수의 서막이었다. 붉은 달이 뜬 밤 패배한 영웅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대 장로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찰나의 틈은 생과 사를 가르는 유일한 통로였다. 쌍계곡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가사를 입은 악귀와 낡은 지팡이를 든 노인의 형상이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뒤로하고 청어와 일행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굉음과 함께 15년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불기둥이 밤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살고 있던 평화로운 마을이 한순간에 도살장으로 변해가는 참혹한 비명이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매캐한 연기 속에는 살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도망치는 이들의 폐부를 찢어놓을 듯 파고들었다. 도살은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소소를 엎고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한쪽 팔은 덜렁거렸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만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그의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운곡은 자신의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을 참아내며 의식을 잃어가는 청어를 부축했다. 비파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피 냄새와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피해 일행을 만기곡의 깊은 숲으로 인도했다. 그들의 몰골은 폐잔병이라 부르기에도 처참했다.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압도적인 공포와 절망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 있었다. 만기곡의 입구에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그들을 감쌌다. 이곳은 산자를 거부하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혈마가 풀어놓은 변종 군단은 생명체의 온기를 쫓아 15년으로 몰려갔기에
차가운 음기로 가득 찬 만기곡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빽빽하게 우거진 덩굴 식물들과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만들어낸 천연의 미로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차단해주는 거대한 장막이 되었다. 일행은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숲의 심장부로 기어 들어갔다. 이끼가 두껍게 깔린 바위 동굴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바닥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도살은 소소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토해내며 대자로 뻗었고, 운곡은 청어를 벽에 기대게 한 뒤 자신도 무릎을 꿇었다. 정막이 찾아왔다. 밖에서 들려오던 끔찍한 비명 소리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확인할 뿐이었다. 청어는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제자들과 동료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모두가 치명상을 입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갈 것이다. 늙은 도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15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동굴 입구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저 불길 속에 죄 없는 아이들이, 노인들이, 그리고 평범한 가장들이 휩쓸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지옥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청어의 입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더 컸다. 20년 전 제자를 막지 못해 강호를 위험에 빠뜨렸고, 오늘 다시 그 제자의 손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도사로서의 긍지도 스승으로서의 책임감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청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맑은 눈물이 아니었다. 터져버린 모세혈관에서 흘러나온 피가 섞인 붉은 눈물 피눈물이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도 가혹하시냐는 청어의 탄식이 동굴 벽을 타고 흘렀다. 그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치는 한이 서려 있었다. 전대 장로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나만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남았구나. 백성들의 비명을 외면하고 나만 살겠다고 이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왔구나. 자괴감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청어의 옷자락을 잡았다. 소소였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소녀가 어느새 다가와 청어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울지 말라고 위로했다. 소소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녀는 청어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옆에서 도살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청어의 어깨를 잡았다. 늙은이, 죽을 생각 말라고 했다. 쪽팔리게 여기서 죽으면 저 밖에 있는 놈들이 비웃는다며. 팔 하나 내뒀지만 목숨은 부지했으니 살아서 갚아주면 된다고 했다. 운곡도 다가왔다. 그는 부러진 검을 청어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사형과 무당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15년의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을 구할 희망은 영영 사라진다고 했다. 운곡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비파가 떨리는 손으로 비파를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다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작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원곡이었다. 오늘 밤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슬프고도 강인한 노래였다. 비파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청어의 흐트러진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청어는 피눈물을 닦아냈다. 제자들의 말이 옳았다. 죽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사는 것은 어렵다. 비겁한 생존이라 손가락질 받더라도 살아서 저 앞길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였다. 청어는 벽사도목검에 부러진 조각을 집어들었다. 반쪽짜리 검. 그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하지만 날카로움은 여전했다. 부러진 검이라도 심장을 찌를 수는 있었다. 명륜아, 아니 혈마야,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내 놈의 목을 칠 칼을 갈기 위해 잠시 물러선 것이다. 청어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그는 동굴 밖의 붉은 하늘을 노려보며 맹세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내 피 한 방울 뼈 한 조각까지 다 태워서라도 내 놈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청어는 운곡을 보며 칠성의 열대법의 후유증으로 내 공력은 바닥났다고 했다. 당분간은 싸울 수 없지만 방법은 있다고 했다. 놈의 힘은 2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져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놈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명륜이 혈마와 계약하게 된 그날의 진실, 그 안에 놈을 무너뜨릴 약점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운곡이 그 진실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청어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다고 했다.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 자신이 도망쳤던 그날의 설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기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청어는 소소에게 내 능력이 필요하다며 산차에 잊혀진 기억도 읽을 수 있냐고 물었다. 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보겠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청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혈마를 잡기 위해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자신 강진이라 불리던 시절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밤은 깊어가고 만기국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패배한 영웅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쪽잠을 청했다. 그들의 꿈속에서도 15년의 비명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동이 트면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복수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청어에 감긴 문고리에 맺힌 붉은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알리는 붉은 쉼표였다. 혈마가 강림하고 변종 무리민의 파도가 방어선을 집어삼키자 청어는 피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택합니다. 이 패퇴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결전을 위한 상처난 이정표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담아 무당 악귀를 베는 검 제7부 20년 전 그날의 비극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